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묵상하고 나눌 텐데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12절,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4절,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써놓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지나고 났을 때 고난의 끝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victory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triumph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승리하셨도다라고 얘기할 때 triumph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triumph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대적을 이겼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승리의 과정과 결과, 승리의 업적과 성취, 승리의 영광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난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영적인 승리의 영광과 업적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지나고 고난의 끝에서 누릴 수 있는, 꼭 누려야 하는 영적인 승리의 영광과 업적은 무엇인지 오늘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끝에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승리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믿음의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관점이 뭐냐? 고난은 잠시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않죠. 고난에 대해서 고생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은 버겁고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면 고난에는 한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잠시 동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에는 expiration date이 있습니다. 만료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가볍습니다. 얼마든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은 뭐냐면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에는 expiration date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료일이 있다.
만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한결성을 깨닫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고난은 잠시 동안이지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때문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주 동안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지는 않을 때,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인 시선이 열릴 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경험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너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너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네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지, 사랑하지 않나 보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속으로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이다.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갈 때 참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절박한 마음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소원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의 조롱소리는 우리를 압박해오고, 그런데 고난의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버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응답이 더디 오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감정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시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단 말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이런 뜻이에요.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몹쓰게 되었던 사람을 쓰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확실하게 세운다는, 터전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뜻이고, 강하게 한다는 의미는 단단하게 만드는다는 뜻이고, 견고하다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 느끼지 못하는 동안, 감지하는 못하는 동안 우리를 만지시고 비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이 생각이 나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내 손에 달려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빚으시고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다루는 통이자기처럼 우리를 다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흙덩이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물레 위에 올라가는 순간 흙덩이가 아닌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흙덩이에요. 흙덩이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쓰는 이 성찬 도기가 실제로 도예하는 작가분이 흙을 이렇게 좋은 흙을 준비했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흙을 따로 일부를 빼놓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저희 성찬 예식 때 쓰는 이 성찬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데 고난이 왜 필요한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나는 이런 그릇이 될래요 소리가 많아요. 내가 할 얘기가 많다고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그릇이 될래요. 나는 귀하게 쓰임 받고 싶고 크게 쓰임 받고 말이 많아요.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 내가 무력해지거든요. 근데 흙덩이는 토기장에 송해 있을 때 무력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력함이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 무력함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거든요. 고난 속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의 끝에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은 무엇이냐?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인 시선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시선의 앞면은 고난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 동안이다. 그 뒷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빚으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우리가 고난 끝에서 만나는 승리의 영광인 거예요. 자, 12절 말씀, 두 번째 승리의 영광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자,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의 끝에 누려야 하는 승리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은 옆에 있는 축복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신라의 손을 빌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아마 대피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개역개정에는 실로아노라고 나와 있어요. 실로아노는 라틴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의 라틴어식 표현인 거고, 신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력한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받은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역하고 동참했던 신실한 동역자요 형제였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아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 감옥 터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마치 별 없는 그런 들러리 같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신라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신라도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고, 바울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신라도 기도했어요. 신라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 전체에 핍박과 박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 옆을 지키고 있는 한 신실한 형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옆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그 관계가, 그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편지를 대필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요,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런 일을 하는데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 옆에는 누구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만 옆에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누가가 내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레스게가 그리고 디도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 옆에 뒀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사역 때문에 복음 일을 하는 전하는 일 때문에 옆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옆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끝까지 바울의 곁에,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예요. 고난 속에서 그런 보석 같은 관계들이 다시 그 가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건강하실 때는 남편이 늘 섭섭하고 서운한 못마땅한 존재셨어요. 남편이 권사님의 눈에는 항상 함량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 신앙도 함량 미달이고 가정에 대한 마음도 함량 미달이고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암에 걸리시니까 남편이 거의 사회생활 다 그냥 포기하고 아내의 투병에 올인하기 시작하세요. 신앙생활을 본인이 늘 먼저 앞서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병이 나니까, 아내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더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찍 아내 챙겨서 교회 와서 아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 앉아서 꼼꼼하게 메모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라고 나누기도 하고, 자녀들을 다 불러봐서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권사님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권사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남편이 함량 미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못 봤던 거예요. 신실한 친구.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천국이 임할 텐데, 이런 마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내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떠나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치거든요. 근데 병들고 아프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고난과 역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주변에 들끓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살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근데 기근이 오고 돈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옆에는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끝에 우리 옆을 지키고 있는 진짜 축복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의 열매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 동역자들이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열리고 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진짜 선물이었구나, 우리 옆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프렌드였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 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영광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4절. 지금 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3절, 14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많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고난의 끝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영광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편지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안한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냐?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언어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힘과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곳은 어디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 전체 핍박이 막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 황제거든요. 미친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박해로 크리스찬들을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에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ht어져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와 착각 속을 가지고 있냐면, 편안해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팔자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내 형편이 좋아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의 교회가 더 큰 핍박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도를 위로할 수 없는 건가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우리는 완전해지고 완벽해진 교회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해 보셨잖아요. 교회에 실망해 보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믿음의 영광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끝난 다음에, 고난을 지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승리의 영광은, 교회는 완벽해서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그리고 우리 성찬 나눌 텐데, 베드로가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언급을 하죠. 마가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이다. 여기에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끝에 누려야 되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인해서 회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된 형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수 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부르죠. 근데 디모데가 아주 훌륭하거든요. 신실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자가 많아요.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꽤 유력한 멤버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지방과의 관계도 꽤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반하거든요.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근데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가면 막 대적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맞고 막 돌에 얻어맞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었던 마가가 마음이 바뀌어서 선교 여행에서 탈영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을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포기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에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여러 도시로 가서 다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38절. 그러나 바울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자, 마가를 데리고 가기 원했던 바나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원하지 않았던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크게 싸웠느냐?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에게는 멘토 같은 존재이고 은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크게 다퉜어요. 어느 정도로 다퉜냐면 같이 동역할 수 없을 정도로 다퉈버렸어요. 그래서 딴 길로 가버리게 된 초대교회 첫 번째 리더십 분열이 여기에서 이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하자가 많으니까 골칫덩이에요. 소문을 달고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바나바와 바울을 찢어놓은 장본인. 쟤 때문에 우리가 막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말 꼬리표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4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죠. 근데 그 옥중서신을 보면 마가가 이 문안 인사를 할 때 마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동역자라고 불러요. 버렸는데 동역자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마가가 나에게 되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쟤랑 같이 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가는 나에게 동역자야.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가가 된 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위로해주고 엄청나게 격려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승의 기록을 보면 바나바가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영향력은 어느 순간에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들처럼 케어하고 아들처럼 돌보고 아들처럼 가르쳤던 존재가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실패도 뭐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마늘 먹고 햇빛 안 보고 살고 있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회복됐어요? 아니죠. 주의 은총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실패자, 패배자, 포기했던 사람, 탈영병 마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를 고르라면 베드로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 멘토가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마가를 되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마가를 향해서 고개 들어,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다시 할 수 있어, 베드로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역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큼 담대하게 마가를 향해서 믿음은 너의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보는 거야. 믿음은 너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거야. 믿음은 너의 부족함을 갖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나를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보다 더 적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가를 베드로가 케어하니까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 끝에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다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낙심도 많고 실패도 많고 슬픔도 많은, 상처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조차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나를 통해 살아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내가 회복되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셀장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됐고 치유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 주일 예배를 마지막 2022년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드림인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듭니다. 고난 끝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잠시라고 하는 한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신라 같은 존재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을 지켜주고 있는 그 소중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그 존재들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난 끝에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완벽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상처받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너진 마가를 베드로가 영적 아들로 돌보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셀장이라면 우리의 셀원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가 가르치고 안내하는 인도하는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살아나고 치유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실패는 패배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